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마음이 병들고 상처받고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스스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교사들이 갑질을 당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대전에서 거의 퇴직을 앞둔 교사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교사에게 갑질을 했던 학부모가 운영하는 그 사업장에 가지고 거기다가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업을 못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참 안타까운 우리한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밀턴은 마음은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 그래요.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된다 그런 말들을 쉽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조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타임즈에 마음으로 몸을 치유하기라는 그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가 하나의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골다공증, 심장병, 당뇨병, 암과 치매까지 걸리게 된다. 그래서 모든 병의 시작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암, 에이즈, 심장병, 골다공증, 간질, 발작, 심지어는 파킨슨병. 제가 아는 분이 파킨슨병에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같이 해봤어요. 아주 건강체질인데 왜 파킨슨병에 걸렸을까? 그래서 그분과 이야기하는 중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내가 중국산 값싼 한약재를 먹어가지고 뇌가 중독이 된 것 같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잠을 못 자더라고요. 우리가 웬만하면 잠을 자면 치료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 한 12시부터 2시 그 사이에 잘 못 자고 새벽이 돼야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워낙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가는 잠 못 자요. 그래서 그분은 새벽 기도를 못 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새벽 기도 많은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것은 마음을 잘 다스려야 건강하고 또 건강한 몸을 가져야 행복하고 행복하게 살면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따라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미 오래전에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의미, 삶에 대한 에너지가 그 마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의 제목을 정한 것은 너희 안에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오늘 본 말씀을 마음을 지키는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잠언 4장 24절에 보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입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구부러진 말은 사악한 말을 뜻합니다. 삐뚤어진 말은 왜곡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 바른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에도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되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한번 뱉은 말은 반드시 사명을 감당한다고. 반드시 그 말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에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이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도 말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불행한 것도 말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요즘은요, 녹음 기능이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에는 그냥 녹음 기능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고 오는 것도 그냥 그 웹을 깔아놓으면 저절로 녹음이 돼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 말을 들어볼 필요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전화를 했나. 그 말을 잘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사상가 에모스는 천사의 말을 하면 천사가 찾아오지만 악마의 말을 하면 악마가 찾아온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말을 통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찌 보면 이게 말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들이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말. 늘 우리 자녀들은 특히 이제 제가 아는 권사님 안수사님 부부가 있는데 이분 연세가 많아요. 자식들이 옛날에는 많이 낳았지요. 그래서 그 자식들에는 검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런가 하면 그렇게 잘난 그 제일 막내딸은 이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재혼을 했는데 그게 참 늘 마음에 걸려요. 근데 이분들은 늘 그 자녀들이 그 가정에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매일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예배 드린 다음에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하고 때로는 전화로도 기도해주고 아니 그 노인분들이 큐티를 하더라고요. 큐티 책을 사가지고 두 분이 그 큐티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그 손주까지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몇 명이라고 딱 말해. 그게 그거 알기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매일 손주까지 기도를 다 해주니까 몇 번째면 딱 끝나다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숫자, 손주 숫자까지 다 하는 그런 아주 경건한 권사님 가정의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들의 행복과 불행, 성공한 실패는 결국은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돌아볼 때 혹시라도
내가 부호된 자로서 어떤 말을 했는가, 이걸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약이 되는 말,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서울대학교에 보면 그 말 잘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교양학과 중에서 말 잘하는 학과가 하나 있는데, 그 학과는 누가 그 강의를 하냐면 아나운서인데 박사 학위를 받고 강의를 해요. 근데 그가 쓴 그 강의록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 4장 20절에도 뭐라 하겠습니까?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말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말을 잘 듣습니다. 잘 들으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많이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입술로도 신령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로 그 사람의 인생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중 가수들, 그 가수들이 그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노래를 부를 때 보면 그들 가수들이 선호하는 가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가수 윤심덕이라는 그 가수는 1926년에 이제 현해탄에서 극작가 김우진과 함께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가 마지막에 부른 노래가 죽음의 참이라는 노래예요. 그 노래 가사 중에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고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는 그렇게 죽음을 찬미하다가 결국은 노래 가사처럼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인수 씨는 예수의 서약을 부르는데 그 노래는 운다고 옛사랑이 오리오마는 이렇게 가사가 시작됩니다. 그도 역시 그 노래대로 44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차중락이라는 가수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29살에 낙엽을 따라 가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열심히 교회 나가는 그 송대관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는 280억을 그 아내가 빚을 져가지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 집이 아주 좋은 집이에요. 근데 경매로 넘어갔는데, 그가 아내가 실수했는데 그렇다고 내가 오늘 아내를 버릴 수 있냐고 그러면서 그가 쨍하고 해뜰 날이라는 그 새 곡을 만들어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로 새롭게 데뷔를 했더니 지금까지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노래를 부르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십니까?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이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대로 귀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무엇인가 불러보게 하고, 그 노래의 가사가 긍정적이면 합격, 부정적인 노래면 불합격 처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행복한 말을 할 수 있는 그 말 한마디로,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감다 했는데 알아요. 그런데 말이 잘 안 돼. 그렇게. 왜 그럴까요? 듣는 귀가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늘 듣고 그 사랑의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위로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창조적인 말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음을 지키는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펴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는 두 번째는 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비유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철을 타보면요, 모두가 뭐 스마트폰을 보는데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무슨 내용을 보니까 거기다가 영화 웹을 깔아서 영화를 보는 친구도 있고, 또 요즘 보니까 동영상 한 몇 초에 나오는 그 동영상 얼마나 재밌어요. 보니까 요즘 나이 많으신 분도 동영상을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특히 정치적인 뭐 그런 이야기를 열심히 보더라고요. 무엇을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좌우로 두리번거리지 말고 흔들림 없이 앞만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능력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 보면 요즘 말씀이 화면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웹을 까면 그 말씀이 귀로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뉴스를 보면 참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귀가 될 때, 오늘 시편 19절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교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마음에 좋은 생각을 심어야 됩니다. 그 좋은 생각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죠.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23절의 말씀 가운데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라. 우리 권사님이 지난주에 백내장 수술했잖아요. 저도 백내장 수술하고 경험해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백내장 수술 해보면 세상이 너무 밝은 거야. 딱 우리 권사님은 세상이 너무 밝아가지고 거울을 보니까 자기 얼굴에 잡티가 있는 걸 너무 많이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고,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눈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스위스의 교육가 페스탈러치는 눈이 맑으면 정신이 밝다 그랬어요. 눈이 어두우면 전신이 어둡고 그 하는 일도 모두 어둠에 속한다 그랬어요. 뇌를 연구하는 사람은 돌출된 뇌가 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바른 것을 보고 바로 바라보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는, 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눈으로 그분의 좋은 점만 늘 보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습관이 그렇게 돼가지고 단점을 금방 알아.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분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 금방 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보니까 자기의 마음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미국의 어떤 소년이 길을 가다가 $5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줍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 다음부터는 길에서 물건을 줍는 취미가 생겼어요. 그래서 길을 갈 때마다 두리번거리면서 땅만 쳐다봤는데, 그가 주운 것을 보면 단추가 29,000개, 머리핀이 54,000개, 수북히 쌓인 수천 개의 동전, 그 외에 자질그라는 것이 잔뜩 있었습니다. 그는 늘 땅만 쳐다보면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키도 제대로 자라지 않고 허리도 구정거리고, 그의 인생은 결국 땅에 떨어진 물건만 주로 다니는 농마주의로 끝나고 말았은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세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잠언 4장 26절에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다시 말해서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발을 지키라 그랬어요. 발은 그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신중하게 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죄악이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올바른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32절과 3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온갖 마음과 물질을 드리고 온전한 심절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형통케 한다는 것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성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그 나라를 연구해 보니 모든 나라는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유럽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 남미보다 유럽이 부한 것은 기독교적인 윤리와 그 행동 때문이라 그랬어요. 기독교 국가는 정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라 하고 주신 것이 뭡니까요?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 보면 5계명부터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제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은 마음에 분노한 것도 살인한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 있는 기독교 윤리에 대한 바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부패하지 않고 신용 있고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요. 방탕하고 타락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서는 하나님께 1절 드리고 국가에 있는 세금을 잘 냅니다. 세금을 가장 잘 내서 성공한 기업이 이랜드 기업 아닙니까? 일주일, 주일마다 쉬면서도 세금은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잘 냈어요. 근데 지금은요, 500만 원으로 시작한 그 기업이 지금은 수십조의 대형 기업으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기업은 제가 그 기업에서 나는 책자를 제가 같이 거기에 큐티를 제가 실은 적이 있는데 그 보면 그 철학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사주인 박성수 그 사장이 한때는 1년에 11조를 180억 하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은 더 많이 하겠지요.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얼마나 철저하게 그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매일 아침마다 큐티브로 뭐 그 얘기를 하면 끝이 없어요. 아무튼 기독교 정신으로 그래서 개인이나 국가나 복음을 받아들이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가운데 인생을 산다는 게 참 중요하죠. 특별히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을 조심하라 그러는데 화랑 김유 씨는 그가 젊었을 때 기생집을 자주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탄 말이 이제 그 수업을 끝나면 자동적으로 기생집을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기생집 가는 것을 금했어요. 그런데 말을 탔는데 그 말이 자동적으로 기생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그 말의 목을 칼로 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생명인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발이 가는 것을 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삐뚤어진 성격,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짓, 욕심과 탐욕과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한때 성공했다가도 때가 되면 부실 건물이 돼서 무너진 것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올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면 마지막에 가서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을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주의를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마음의 성전이라 했어요.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사는 시절이 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세상 틀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주도하는 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주의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하여금 우리를 지배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 아무도 우리를 구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지배하고 말씀으로 나를 지배하게 되는 그 같은 마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캐톨릭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임종 예식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죽은 시체에 마치 세례식과 같이 기름을 가지고 5군데를 바르는데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손과 발에다 기름을 바릅니다. 이 예식을 종유 예식이라 하는데, 자, 5군데에 기름을 바르는 이유가 있어요. 죄가 이것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눈으로 죄를 짓고 귀와 코와 입과 손발로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씻는 그런 예식을 합니다. 이것 참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세요. 인간은 이 5 실은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3가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생명의 근원인데 눈과 입과 발을 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서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유익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창조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함께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자녀로 오늘을 삽니다.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되 우리가 말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